했습니다. 학들은 흔쾌히 승낙을 해주었고요. 개구리가 물고 있는 막대기를 물고 하늘로 정말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중을 빙빙 돌았습니다. 이 위로 올라간 개구리는 너무 신났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땅에 있던 다른 개구리들도 이 광경을 구경을 하면서 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젊은 개구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공중을 향해 외쳤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지혜를 생각해낸 거지? 위로 올라간 개구리는 순간 아주 으슥해지는 마음에 큰 소리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했지.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개구리는 입에 물고 있던 막대기를 놓쳐서 그만 바닥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만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저는 제 설교의 제목을 300이라고 잡았습니다. 혹시 왜 설교의 제목이 300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들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를 추리는 과정에 관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그리고 이 용맹한 300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새카맣게 몰려왔는데 단 301명의 이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해내었노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노라 라는 생각을 본문을 보면서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겁이 많고 굉장히 소심하고 나약한 기도원과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300명도 용맹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지극히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기도원과 3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용맹한 사람? 아니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본문 속에서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알려고 한다면 기도원이 사사로 부름받기 이전의 이야기부터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기 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 한번 쳐들어오면 적당히 그냥 있다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토지 소산을 만들어 놓으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것을 쑥대밭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도 깡그리 다 잡아가든지 아니면 죽여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켜 놓습니다. 쳐들어오는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려고 한다면 무조건 산으로 도망을 쳐서 굴을 파고 숨든지 아니면 산 위로 올라가서 산성을 만들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지쳐서 스스로 물러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또 이제 먹고 살려고 하면 또 쳐들어옵니다. 또 산으로 피신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먹고 살만하면 또 쳐들어옵니다. 고난과 불행과 재앙이 겹쳐서 밀려오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도록 힘든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만하고 자신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법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기도만이 살 길인데 삶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스스로 기도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먹고 살만하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를 하면 그제서야 회개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 삶의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내어줄 사사를 이제 세우셔야 하는데 이 사사로 세울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장소에 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기 위하여 갔을 때에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타작하려고 하면 타작마당, 넓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겁이 나서 작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털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토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자신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을 볼까봐, 그것을 알까봐 포도주 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6장 27절에 집에 하인들 10명을 부를 정도면 아마 기드온은 집에서 곱게 자란 순둥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가 기드온에게 너를 통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드온이 한 말은,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적극적이거나 진취적인 성격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 이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드온은 의심 많고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한 말이 정말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사람이 맞다라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소서. 천사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예물로 준비해온 고기와 무교병 위에 국을 끼얹게 하고는요, 바위에 불이 나오게 해서 이 음식을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 정말 이 메시지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의 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10명의 종들을 데려가서 이 일을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드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여룹바알이 되었고요. 그 뜻을 6장 32절을 보면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울 것이라 함이었더라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룹바알 기드온. 이제 드디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디안만이 온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 사람이라는 것은 동양에 있는 어떤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에 그 동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동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밀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기드온은 사사로서 나팔을 불어 써나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기드온이 속한 아비에셀 사람들, 또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몰려옵니다.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의 수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32,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사막 지역에서, 광야 지역에서 말과 같이 쓰이는 것이 낙타 아닙니까? 낙타를 타고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긴 창을 한번 휘두르면
그 옆에 가서 칼을 한 번 휘두르 보지도 못하고 그 창에 찔려 다 죽는 것입니다. 3만 2천 명의 수로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기려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4명에서 5명의 사람과 상대를 해야 됩니다. 소심하고 겁 많은, 그리고 의심 많은 기드온의 마음에 덜컥 겁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만일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정말이라면 양털 한 뭉치를 제가 마당에 둘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게 하셔서 양털 뭉치에만 젖어 있게 하시고 땅은 말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기도를 한 내용을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드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잘못 구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드온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잘못 구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름만 되면 다 아실 만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것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오감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에 들려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성경을 읽다가, 그냥 나의 어떤 용맹함에 내가 스스로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내가 싸워나가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셨고, 기드온은 오감을 통해 그것을 듣고 보고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천사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한 그 단어를 통해 기드온이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땅은 말라있고 양털 뭉치만 이슬이 내린, 그러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수분을 머금고 있었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생각할 때 이 양털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땅은 자연스럽게 말랐고 양털 속에는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 반대의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말라있고 땅은 젖어 있게 해주시면 이제는 정말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6장 39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옵니다.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수차례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옮기면 temptation, 유혹하다, 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기드온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해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분명히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명백히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께 믿음 없는 행동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밤에 기드온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행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심 많고 허물 많은 기드온을 다 용납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싸우러 사람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감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으로 가라. 내가 저 사람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혼자 가는 게 만일 두렵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가라. 그리고 거기서 미디안 연합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으면 네가 담대해질 거야. 기드온은 차마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 근처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겁 많고 용기 없고
소심한 사람입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도원 눈에 많아 보였던지 그 수가 메뚜기 떼같이 많았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겁 많고 소심한 미디안이 기도원이 볼 때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은 거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텐트를 딱 때렸는데 그 텐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이제 그 꿈 해몽을 해줍니다. 보리떡은 기도원의 칼이고 텐트가 무너진 것은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이 기도원에게 망한다는 뜻이다. 이 말을 듣던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쳐 부셨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개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이야기가 기도원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3만 5천 명과 싸우러 가기에는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명당 4-5명을 상대해야 되는 이 싸움인데 이스라엘 용사의 수를 더 줄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그럴만 하니까, 내가 이길만 하니까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데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서로 세우셨습니까? 오늘 어떠한 사람을 사서로 세우셨습니까? 기도원 아닙니까? 겁 많고 소심하고 나약하고 의심 많은 그런 나약한 기도원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 차라리 소심하고 나약하고 의심이 많을지언정 교만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향해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작고 작은 도토리 하나에서 하나님은 거대한 상수리 나무를 보시고 그 도토리를 향해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원은요 정말 평생을 도토리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기도원이 상수리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니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라리 겸손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기도원을 향해 용사여라고 부르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겸손한 자를 쓰시겠다는 이 메시지는 기도원의 이야기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게로 몰려든 사람들의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만 2천 명이 물러갔습니다. 이제 10,000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숫자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 4절 중반에 물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도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아까 그 단어와 원어적으로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하다라는 말은 금이나 철을 정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테스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로 넘어지도록 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을 추릴 때 300명만을 남겨놓을 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물가로 사람들을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을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을 남겨두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는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은 아마 무기를 손에 들고 손으로 물을 훔쳐서
이것을 핥아먹은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자기가 들고 있던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물을 얼굴에 쳐박고 물을 마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별의 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먹다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물가에 가서 그 물을 개처럼 핥아먹기 위해서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물을 개처럼 핥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사람이나 무릎을 꿇어서 물을 마신 사람이나 그 모두가 무릎을 꿇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판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용감한 사람, 용맹한 사람,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별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만 더 적은 사람을 추리기 위해 이 기준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300명이었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사람이 700명이었다라면 9,700명이었다라면 아마도 하나님은 무릎을 꿇은 사람을 남기고 그 나머지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사람은 돌아가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용맹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지혜로움,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한 가운데도 겸손한 사람, 나에게 있는 그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너를 다소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겸손함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까? 실패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실패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300으로 만들어가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숫자 300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300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00은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용맹된 군사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만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나의 능력,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나의 환경과 여건,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나의 지혜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0명으로 50배에 달하는 13만 5천 명의 사람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갈국명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태가 300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3만 5천 가지나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가 나의 삶 앞으로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13만 5천 가지나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재앙이 나의 삶 가운데로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13만 5천이나 되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워 이겨볼 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300으로 낮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능력과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나의 재물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300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육신의 나약함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300이었습니다. 육신의 약함을 고쳐 주었다라면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아마 300이 아니라 13만 5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이것을 내가 하였노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교만이 생기는 겁니다. 13만 5천만큼의 그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300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미디안 진영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 텐트 하나를 쳐서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보리떡 한 덩이입니까? 더 멋진 다른 표현이 있었을 텐데, 더 멋진 상징물이 있었을 텐데 왜 보리떡 한 덩이입니까? 기도원이 농사꾼이었고요. 그래서 보리떡 한 덩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보리떡만도 못한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빈대떡과 같은 더 하나님 앞에 멋지고 더 좋은 상징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의 존재가 촌스럽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그런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 쓰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나의 상태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충분히 살아가고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면, 아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면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정복한 뒤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출정 전날에 이 나폴레옹이 한 귀족 부인을 만나서 승전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러시아로 들어가서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서 러시아를 함락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계획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겸손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폴레옹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은 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고 내가 이룰 것입니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거만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였고 1814년에 나폴레옹은 퇴위되었고 엘바스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나눈 사람은 결코 겸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교만이 차 있고요, 세상 가운데 받은 상처 때문에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있는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할 수 있는 저들의 모든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있노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달았다라면 하나님이여 날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마음을 넘쳐 흘러나오는 이 교만한 마음을 누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